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에서 마지막 5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리아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이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을 보면 한 아람 군사 한 명이 무심코 화살 하나를 쏘는 일이 있습니다. 무심코 화살을 쏘았다는 말은 마구잡이로 화살을 그냥 향방 없이 쏘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쏜 화살 하나가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추게 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화살에 맞은 왕은 아합 왕이었었어요.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950년 6월 달에 남북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전투에서 적군이 한 10명 정도 총에 맞아서 사망을 그랬다면 그날 그 전투에서 사용된 총탄, 총알은 모두 몇 발 정도가 발사되었을까요? 적어도 10발, 많으면 몇 배, 몇십 발 정도 발사되었을 것이라 여겨지시나요? 그러나 사망한 사람이 10명이 나오려고 한다면요, 실제로 전쟁터에서는 총탄이 수백 발, 많으면 수천 발 소요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영화가 아닙니다. 영화를 보면 이렇게 전투를 벌일 때 총 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조준을 해서 총을 쏘지만 실제 전쟁, 전투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하간에 조향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총을 쏘는 거지요. 실제 전투 현장은 그렇습니다. 마구잡이로 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구잡이로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람이 10명인 겁니다. 옛날 전투도 똑같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오는데 그 화살을 누가 똑바로 쳐다보고 그 화살을 당깁니까? 방패 뒤에 숨어서 마구잡이로 당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름 없는 한 병사가 마구잡이로 화살을 하나 쏘았습니다. 그런데 그 화살, 무심코 쏜 화살, 마구잡이로 쏜 그 하나의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 것입니다. 솔기는 갑옷과 갑옷 사이에 바느질로 이은 부분을 솔기라고 합니다. 그게 솔기예요. 가장 취약한 부분에 화살이 명중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마구잡이로 쏜 화살에 맞은 아합 왕은 그날 죽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5절이 기록하지요.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갑옷을 입으면 자신이 갑옷인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누구도 갑옷이 아닙니다. 아람 군대의 이름도 없는 군인 한 명이 마구잡이로 쏜 화살에 갑옷 솔기가 맞아서 그날로 세상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갑옷을 입었지만 사람은 갑옷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재산, 재물이 많으면 자신이 갑옷인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과 재물이 많아도 인생은 갑옷이 아닙니다. 마구잡이로 무심코 쏜 화살 하나가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 그 빈틈이 있는 그 자리 비집고 들어와서 심장에 꽂혀질 수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 갑옷이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갑옷과 갑옷 사이 솔기가 있는 인생이고, 인생은 그 솔기 사이로 생명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넉넉하다라는 단어는 참 사실 좋은 말이고 따뜻한 말이지요. 이 넉넉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리쇼라는 단어로 사실은 넉넉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넉넉하다는 말은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가 과잉으로 철철철 흘러 넘친다고, 그런다고 그 생명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유산을 놓고 형제들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생존 문제 때문에 싸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 유산 놓고 싸우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재산이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재산 더 가져서 철철 넘치게 하려고 싸웁니다. 왜 그렇게 싸우나요? 형제가 원수되면서 재산이 철철 흘러 넘치는 만큼 내 인생은 견고한 갑옷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애굽왕 바로는 자신이 갑옷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자신이 꾼 꿈을 시작으로 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 역사의 무대에서 그 역사와 애굽이라는 나라를 철저하게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세워져 가게 하는 분은 애굽 왕 바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요셉이 꿈 해석을 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은 이제 애굽 나라가 온갖 어떤 방법으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절대로 비껴갈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의 통치는 이 애굽의 나라 바로라고 하는 왕이 애굽을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애굽 왕 바로가 스스로 자신이 갑옷이라고 여기고서 애굽을 통치하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살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하나님의 사람 국무총리 요셉의 명령대로 세워져 갑니다. 41절로 4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누구에게 엎드리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지금 요셉에게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이 그 소유의 녹록함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평판에도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으면 됩니다.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 시대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교회의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판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마음의 중심을 요셉처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내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아픔을 당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야말로 내가 갑옷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갑옷 솔기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스스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는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지중해 그리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크게 사용하셨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강철 같은 육체와 건강을 지니게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죽을 때까지 질병에, 자기 지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병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면서 기도했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이 기도 하나 들어주시지 않으신가요?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해지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며 모욕과 빈곤과 박해와 곤궁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해졌을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질병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자기가 갑옷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하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약한 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노예 중에 노예였고 죄인 중에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은 요셉에게 자신이 갑옷이 아니라 갑옷 솔기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저 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을 통해서 참으로 강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요셉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에서 인정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 활동 무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음껏 이 세상의 왕이신 것을 드러내드리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제 마음껏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꾼,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통치함으로 7년 풍년의 때에 먹을 양식을 잘 준비해 두고 이제 7년 흉년의 시기를 슬기롭게 견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애굽 나라의 백성뿐 아니라 각국 백성까지도 먹을 양식을 애굽 나라에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56절, 57절입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어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저에게는 생일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저의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날, 그런 생일,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생일, 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2번째는 5살 되던 해 두레박 우물에 빠져서 제 두개골 5분의 1 가까운 뇌가 손상을 입어서 죽은 시체나 다름없게 되는 그런 때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다시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나온 그날이 저의 2번째 생일날입니다. 저는 늘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2020년 올해 3월 중순경
어지러움 증세로 병원에 실려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저에게 저의 두개골을 보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뇌의 5분의 1 가까운 뇌가 이미 죽어있는 상태, 믿지 못할 제 뇌의 사진을 의사가 보여주면서 의사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뇌 사진을 왜 다시 보게 해주셨을까? 제 뇌 사진을 보게 해주신 것은 제 인생이 제가 갑옷이 아니라 제 인생이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음을 제가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게끔 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제 육체 속에 몸의 연약함을 제 인생의 인생 동무로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죄인으로 인생 밑바닥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내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갑옷이 아니라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약할 때 나 여호와 하나님이 크고 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진흥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 새벽 예배 영상을 다니엘과 3인의 교회가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고 댓글로 내 믿음을 표현해 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가 계속됩니다. 오늘은 최상기 은퇴 안수 집사님, 정명자 명예권사님, 이봉옥 협동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김현순 B 집사님이 오늘 성경을 필사하시게 될 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신방 받으시는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재물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나를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우리 자신이 가보신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갑옷 설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심코 무심결에 쏜 화살 하나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연약한 갑옷 설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신 분이시기에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리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갑옷 설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존중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상기 은퇴한 수집사님, 정명자 명예권사님, 이봉옥 협동권사님, 이정란 집사님, 김현순 B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친히 저들의 마음을 신방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